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냐면 영원히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다. 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되사셔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속량받았다는 이 말은 원어로는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친의 역할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팔려갔는데 근친의 역할을 행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되사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기력이 없었다. 그때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곤란에서 건져주셨다.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방황스럽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셨다. 8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랬는데 여기에서 사모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주 심장합니다. 원어로는 샤카크라는 말인데 뛰다, 달리다, 돌진하다, 이리저리 달리다, 뛰어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 만족하다, 포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사모하시는 분이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강도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너무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사모하신다. 나를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느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이 뛰다, 돌진하다, 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오면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쳐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건으로 이마를 가리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런데 얼굴만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나오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전날 같으면 바로 왕을 만나러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기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왕도 서슴없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왔던 모세는 어떤 사람 앞에도 담대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짓눌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뵙고 나온 모세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진하게 만남을 갖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나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욕심에 이 시간에 교회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진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날은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방해를 받아요. 오늘은 좀 쉴까? 아니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오기도 하지만 좀 오늘은 그냥 그만하고 싶은, 좀 기도를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왔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날마다 방해입니다. 힘이 안 나서 기도를 못하겠고, 피곤해서 못하겠고, 목이 아파서 못하겠고, 졸려서 못하겠고, 하여튼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사탄이 협상을 제안하죠. 기도 오늘만 하고 안 할 거냐? 평생 할 건데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타협을 하자고 옵니다. 그러면 속으로 맞아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고 하나님을 진하게 뵙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해가 올 때 그냥 방해를 받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 방해막을 뚫고 나간다는 거죠. 거기서 그 방해를 받아들이고 오늘은 좀 힘들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해를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게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할 때도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데 웬만한 일은 다 제끼고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만족을 주신다. 방해가 오면 그냥 방해가 왔다. 오늘은 땡이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모한다는 거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나가야겠다. 나는 나간다. 이러고 뚫고 나가는 것이 사모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 사모하는 태도를 들였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 포식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날마다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방해가 올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모하는 태도는 아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야 만다. 거기에 진료가 나고 그 사탄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난 필요 없다. 난 하나님께 간다. 그리고 뚫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사모하는 것이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해. 난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시끄러워. 그만해. 그러고 뚫고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모하는 태도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신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정말 그 뭔가 부족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굶주리고 배고픈 이 증상은 하나님으로 배고픈 겁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상황이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궁정에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를 늘 불태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 나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데는 방해가 많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바로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냥이가 태어나면 다 현장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들한테.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낳은 본인들이 아이 낳거든 사냥이가 태어났으면 본인이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런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그건 남자의 씨를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시는 길조차도 여러 차례 막으려고 그랬고 막상 오셨을 때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살인 명령이 내렸습니다.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데는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과정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난 하나님이야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는 그 과정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은 사모하는 그 열정을 불태우신 겁니다. 너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감수하시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모든 난관을 뚫고 오신 분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뛰어들 때 정말 어떤 사탄이 협상을 하자고 방해를 할 때 그걸 뚫고 돌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정말 날마다 돌진하는 뚫고 지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돌진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을 드릴 때 우리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방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돌진하는 하나님께로 뛰어나가는 모든 방해를 뚫어버리는 그런 사모하는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사오니 포식하게 하시겠사오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붙들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